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걸 믿습니까? 우린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매일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요? 아마도 우리는 바쁜 일상이다 보니까 자신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어떤 때로는 나의 일터에서 복음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복음으로 점검하기를 바라는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점검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끊이지 않는 어떤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내면 안에 이 갈망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된 창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체성이 완전했고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충분했습니다. 조금의 불편함과 또 조금의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아주 하나님과의 복잡한 생활이 한 것이라 하나님과의 행복한 아주 충만한 그런 심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단에 개입합니다. 뱀이란 사단이 개입함으로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범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범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벽이 쌓여지는 단절된 모습, 그것 때문에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갈망이 그들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과 갈망을 채울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밖에서 찾게 되면은 온통 삶은 엉클어지는 복잡한 묶여진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곳에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삶이 여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에 가서든 자신의 가치가 이 정도야, 그리고 증명해냅니다. 다른 사람 하여금 내가 이 정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내려보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의로움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 생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 우상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인간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인간들이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좀 지켰으면 좋겠다. 나 외에 다른 것에 눈도 돌리지 마라. 나만 바라봐. 여러분, 믿나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인생이 찾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는 우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에서 다른 곳에서 뭔가 찾으려고 할 때, 그때의 삶에서 만약에 내 안에서 우상이 발견되면 회개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잘라, 이건 아니지 하고 잘라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편하다는 의로움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확인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의로움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툴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맞았다니까 너는 틀렸어.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가 가르쳐 줬을까요? 부모는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너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어떤 모습 속에서 너 친구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아이들은 거침없이 자신이 옳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틀렸어도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억울함 있을 때, 어떤 문제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안 틀렸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판결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상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정에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간에게 의로움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갈망의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자신을 높이기 위한 정체성을 스스로가 늘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의로움과 또한 정체성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중단이 되는데, 그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늘 그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조금만 나보다 조금 밑에 있는 것 같으면 자기를 막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짓된 인격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움에 대한 갈망뿐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 확인하고 확인시키려고 싶어하는 정체성에 대한 갈망들, 의로움에 대한 갈망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로움과 정체성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이 정체성과 의로움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이 메시지의 이 주제처럼 인간에게 삶의 자유는 뭐예요?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계속 자신에게 들려줬을 때 자신의 이게 잘못됐구나를 갖다가 여러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증명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자신은 다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의로움과 정체성의 두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말씀해 놓은 겁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성을 가지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인성의 모습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량했다는 이 말, 여러분, 이 속량했다는 이 말은 고대 노예시장에 가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고대 노예시장에서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지불하고 그 노예를 풀어준다.
죄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걸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해줬음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니. 여러분 5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 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단지 어떤 그냥 죄에서 풀려준 노예가 되어 자유로운 신분으로 얻게 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풀어주셔서 자유로운데 행복한데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아들이야. 이제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들이 되었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까지 얻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죠? 분명합니다. 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만들어진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의.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데는 그 안에 두 가지 축복은 뭐냐면, 첫째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정죄하는 일이에요.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은 늘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죄인의 명분을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 죄의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어긴 사람 어떻게 해요? 돌로 집어던져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는 절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한 번 죄인 됐으면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심으로써 죄로부터 우리가 풀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뭐예요? 칭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칭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심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여 그 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의는 우리의 순종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리, 바로 이신칭입니다. 복음이 가져다 두는 두 번째 축복은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얘기하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아들의 명분이 없으면 절대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는 뜻은 하늘의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정당성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믿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불경건한 자였어요. 그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자였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 곧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죄로부터 속량하셨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불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두 가지의 축복은 전적으로 누구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속량을 받은 것,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분을 얻은 것, 이거는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축복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만들어진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주어지는 복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넘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합당한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남에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늘 그분을 고백하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나에게도 전해야 될까? 매일매일 자신에게 스스로 이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상원아, 너 예수 잘 믿고 있지?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너 하나님을 향한 마음 크지? 너 주를 바라보고 있니? 주만 바라봐야 돼. 오늘 너에게 환경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지? 이래도 너 주를 바라봐야 돼. 이렇게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남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지만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전할 때도 그 복음이 내게 들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럼 이렇게 들려줘야 되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회개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계속 믿어야 되거든요. 그 복음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당연히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는 무엇으로 봅니까?
아마도 인간의 생각할 때 죄를 회개하며 흉악한 것들을 살인하냐 도덕질, 막 남을 죽이고 폭력 이런 것들을 회개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회개겠죠. 너무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큰 짓들을 많이 하지 않는 어떤 모범생 같은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범생같이 사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거다 이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조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런 것들을 다 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 안에 마음에 숨은 간약한 죄, 무엇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예수님의 비유를 등장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회개한다고 가정해다 본다면 그가 기도하던 중에 자신을 세리와 죄인들의 구별하는 그들을 무시하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를 가정한다면 이 세리 죄인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내가 그걸 정말 무시했구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는 숨어있는 자기의 의를 회개할 것입니다. 자신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않고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불친절했던 일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막 기도하다가 막 생각나요. 어떤 사람하고 툭 부딪혀서 좀 그 사람의 불편한 마음을 줬던 그것조차도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자기의 의에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회개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를 진짜로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의 약속들을 믿는 겁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한 복음의 내용은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들 누가 그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똑똑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언제나 사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의고
그를 믿음으로써 수동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공격의 대적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계속 죄성이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만들어져요.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만들어집니다. 이 죄성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짓누르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행했던 모든 의를 드러낸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를 칭찬하지 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왔죠? 교회 온 것이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복음 말씀 들어보니까 아, 내 안엔 죄성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이 죄성이 나도 힘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죄성을 내가 누르고 무너뜨리고 묶어놓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나의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의에 잡힌 바리새인들처럼 죄책감에 눌린 이 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기억되고 자기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를 붙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우린 회복된 그 믿음의 은혜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의 좋은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렐루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만 듣고서도, 물론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믿음이 회복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순간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돼야 되고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고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옳은 길로 다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 혹은 자신만에 해방되고 진정한 감사가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그 복음을 내게 들려줄 때 나는 비로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것. 나의 의로움, 나의 정체성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 들어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